연필을 한 자리씩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볼펜을 선택하겠어요? 연필을 선택하겠어요? 볼펜.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연필 쓸 일이 있을 때. 연필을 선택하신 분은 또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볼펜 쓸 일을 생각하면. 어느 것이든지 간에 선택한 그 결과는 반드시 때로는 후회를 낳습니다. 어느 날 이 볼펜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필에게, 야, 연필아, 연필아, 너는 참 좋겠다. 뭐가 좋아? 나는 쓸 때마다 눈곱이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괴로워. 늘 눈곱 나와. 여기 눈곱 끼잖아요, 계속 쓰면. 그런데 이 연필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너는 참 좋겠다. 나는 매일 칼 맞아. 칼 맞고 살아. 그러더니 내 몸에 늘 칼집 생겨.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좋은 건 알았지만 나중에 되면 조금씩 후회스러운 것이 바로 이 선택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택,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사레가 선택한 이 아름다운 선택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멋진 선택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름을 나기 위하여서 좀 아브라함을 묵상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출발이 되었는데, 예배와 함께 가는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단을 샀던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친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닥치니까 아브라함도 무너졌어요. 때로 여러분 무너지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듣고 다시 아름다운 선택을 해나가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무너져가지고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 가면은 좀 먹고 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막과 처소를 다 애굽으로 옮깁니다. 그 애굽에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 생기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 서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그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이다.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머물러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는 선택, 이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속상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눈앞에 크게 닥쳐와서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가 선택을 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하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넘긴 장본인이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은 이걸 잘해서 그래요. 뭘 잘했다고요? 이걸 잘해서 그래요. 이걸 잘해. 이게 뭘까요? 선택. 그렇습니다. 다음은 따라해 보십시다. 미사축고. 그게 무슨 한자 쓰고, 그런 한자 쓰고 처음 들어보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미사축고. 따라 하십시다. 미는 미안해요. 사는 사랑해요. 또 축은 축복해요. 고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사라에게, 자기 아내에게 귀한 큰 상처를 줬나요? 그런데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좀 살고자 당신을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봐. 상처 주었네 하면서 미안해. 그래, 다시 내가 사랑할게. 그럼 내가 축복해. 그동안 나하고 살아준 거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뭐냐? 오늘 첫 번째 그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미사축고하여서 아내를 손에 잡고 롯을 손에 잡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다시 올라가자. 남방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함께 올라갔다. 함께 올라갔다. 이 함께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택을 했다고요? 함께하는 선택. 함께 올라가자. 우리 손에 손 잡고 다시 함께 올라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 모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다시 손을 내밉니다. 여보, 다시 우리 함께하자. 조카 로사, 다시 함께하자. 그리고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자. 이 이야기는 원래 떠나왔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자. 애굽에 있는 이 머무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같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려와서 정말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뭔가? 상처밖에 남은 것 더 있어? 이제는 그 모든 걸 딛고 올라가자 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함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도님,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십시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주었던 상처들, 받았던 상처들 다 잊어버리고 함께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자기만 올라가겠다고 올라갔으면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차마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안해 여보, 함께 올라가자. 사랑해 여보, 함께 올라가자. 축복해 여보, 함께 올라가자. 고마워 여보, 내가 그토록 상처를 주었는데 그래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한 당신이 고마워. 함께 올라가자. 여러분, 복받는 집안은 이처럼 가장이 중심에 서서 함께 이끄는 사람이 진짜 복받는 집안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남자들에게 오늘 이 문제점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남자가 뭡니까?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보았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나요? 이 세상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정말 위대한 이름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아버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망하여 무너지고, 낙심하여 무너지고, 상처받아 무너지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될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버지인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여보, 함께 올라가자. 이게 아버지의 모습. 아들아, 딸아, 실망한 것이 있는가? 힘을 내라. 그래서 아버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절망하여 무너진 그 이름이 아닙니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자식이 포기해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내가 넘어져도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향하여 여보 함께 가자, 그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조카야 함께 가자.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외침이 되어지 않을까. 자기 혼자 따로 가고 자기 혼자 곁길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함께 이끄는 그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사랑교회의 저를 비롯하여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치 아니하고 온 가족이 실망하여 좌절하여 손을 놓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만큼은 꿋꿋이 서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 오늘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사 축구하면서 다시 가족의 손을 잡고 이끄는 이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가정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버지하고 또 어머니, 즉 남편과 아내가 죽이 잘 맞아야 그래도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올라가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 하고 뒤로 막 제끼면은 여러분 남방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혼자 가기도 힘든데 업고 갈 수 있겠어요? 함께 가자 그럴 때는요, 또 아내도 따라주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에는요, 척하면 과거에 유행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척하면 압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TV 안 보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셔요. 척하면 앱니다 하고 한동안 더 유행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척하면 알아요. 남편이 척하면 아내가 척 알고, 아내가 척하면 남편이 알고, 죽이 맞아야지, 죽이 맞아야지. 남방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죽이 맞아야 올라가지요. 근데 죽이 안 맞으면 올라갑니까? 힘들죠. 어떤 집안에 너무 죽이 안 맞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척하면은 압니다가 되냐, 척하면 모릅니다 돼버리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늘 남편 이리 가면 여자는 이리 가고, 아내 이리 가면 남편 이리 가고, 이런 집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불 좀 개줘 그런 거예요. 그럼 이불 개줘라고. 알았어. 그러면 이불을 둘둘 말더니만은 마당에 놀고 있는 개 한 마리 뛰어다니니까 휙 집어던지더니 개줘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불 개줘라 그랬지. 그래 당신이 개줘라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둘이 삿대질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죽이 맞아야 일을 해먹지요. 이런 집안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안 많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오늘 이 사례 모양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위치를 잘 지키니까 함께하자. 사례도 멋진 아내였어요. 멋진 어머니였어요. 정말 만나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 사랑하고 싶어도 눈물겹도록 사랑하고 싶은 아내, 그 사람이 바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례가 그렇게 사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그러고 가정에도 그러고 이 사례 같은 어머니가 참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사례가 아닌가.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남편인데, 예? 이방 왕에게 자기를 팔아 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당신이 올라가자면 내가 함께 할게요. 다시 손을 잡아줍니다. 상처 준 아브라함의 그 손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이 사례의 모습,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진 어머니가 그리울 때입니다. 그런 아내가 그리울 때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리울 때입니다. 그래서 죽이 맞으니까 거기에 소리가 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이렇게 엇나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올라가니까 2절에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13장 2절 이렇게요. 아브라함과 아름다운 선택을 딱 하고 올라가니까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국 갔는데, 아니 죽이 맞으니까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니까 함께 하니까 거기에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자꾸 곁길로 남자 이리 가고 여자 이리 가고, 함께 할 때에 가난도 떠나가고 마음의 풍부함과 여유가 그 가정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미는 손을 내밀 때는 쑥스럽지만 그 쑥스러움을 감내하고 내미는 그 손도 멋있고요, 그리고 그 쑥스러운 손을 내밀 때 잡아주는 그 손도 정말 멋진 거예요. 엥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밀고 잡아주고 함께하고, 이것이 멋진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멋진 선택이죠. 모두가 행복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선택이 아닙니까? 최고의 선택보다도 아름다운 선택이 그래서 멋진 겁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선택이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더 아름다운 선택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가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첫 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예배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예배의 선택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처음이라는 단어. 처음으로 쌓은 단, 그곳에서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러분,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 유행가 제목 같네요. 그 사람, 첫사랑.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이 첫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다, 신의 속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면 그 마음을 신의 속성이라고 불렀을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첫 마음. 아브라함이 오늘 보십시오. 남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첫 마음으로, 세례받던 첫 마음으로, 직분 받았던 첫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마음을 일러서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속성인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에 회복하는 길은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옛날 생각하면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죽자하고 따라오는 그 뒷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안 만나주려고 그러면 만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첫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래,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마음. 그 첫 마음이 신의 속성이다.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첫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첫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첫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옛날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고 동일한 마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첫 마음으로.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만났던 것처럼 똑같은 신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고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또한 이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첫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어우러져서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답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 추구하더라도 이 멋진 아름다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선택을 이름하여 꽃보다 아름다운 선택이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기도하는 모습, 첫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 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첫사랑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 그 속에 내 첫사랑의 고백을 드려서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의 속성이 담겨있는 그 어떤 세상의 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마치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주님,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선택, 이러한 선택,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로 넘어가겠어.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름다운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을 피하는 선택입니다. 다툼을 피하는 선택.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을 피하는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선택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의 새로운 장이 열려나갑니다. 이 선택이 있었기에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멋진 선택이 뭐냐? 다툼을 피하는 선택입니다. 자, 조카 롯과 다툼의 일거리 생긴 겁니다. 롯이 조카로서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 집에서 재산을 서서히 일구어가지고 이제는 꽤나 많은 재산을 일구었어요. 여기에 있는 생활의 삶의 터전은 좁고 함께 기거하자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서히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끼리 다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결정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서로 다투게 말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다툼을 피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다툼을 피하는 선택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택되어지고 장소가 결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다툼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함께 멸망한 자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다툼을 피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린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이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 다툼을 피하고 선택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야기시켰던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선택되고 난 다음에 롯이 그 자리에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은 불의 성이 되어 불타버리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그 불타는 성을 바라보며 도망오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고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 자손이요 암몬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툼을 피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의 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 되었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혈통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입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바로 다툼을 피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저의 가정 속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형제끼리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다툼을 피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그 속에서 놀랍게 약속되어 있는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구나.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실패자가 되었고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선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보다도 더 아름다운 선택이 있다. 그 선택을 오늘 일러드립니다. 세 가지로 일러드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방으로 다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자. 우리 다시 신앙생활, 다시 우리 가정 한번 출발해보자.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함께 하자. 여보, 우리 함께 하자. 아들아, 함께 하자. 남편, 당신 함께 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첫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선택하십시오. 첫 마음, 첫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신의 속성입니다. 같은 예배라도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다툼을 피하는 선택하십시오. 그 다툼을 피하는 선택을 통하여 위대한 아브라함가가 탄생이 되고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렸던 이 아브라함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여름을 아름다운 선택을 해나가면서 극복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